그 나이입니다. 고바야시 에리코さん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좋아졌더니 이번 대역사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참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신청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일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석하든 가정에서 참석하든 무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홈그룹 회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도하면서 점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시어머님이 많이 아파서 못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일 시어머님이 전날이 아팠던 것이 거짓말처럼 좋아지고 있어서 교회에 가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영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상대방에게 뭘 해주면 기뻐할까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고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남편한테 집중하려고 남편이 새로 일을 하게 되어 그 축하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케이크 만들기 세트를 주문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드는 거라 맛이 없겠다 라고 했지만 먹어보고 맛있다고 말을 해줬지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핵심단어, 하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메시지를 주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 삼고 부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가족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강제적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말을 해야 한다. 평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사랑을 갖고 말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홈처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새 식구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기도 전선, 목표, 지난주와 같은 목표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뭘 해주면 기뻐할까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고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목표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나들 홈처치 스치동구입니다. 지난주 좋았던 일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격시험에 불합격하고 심하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뉘우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작은 아들의 학습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함께 영어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 본인은 성취감을 느꼈고 그날 밤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좀 ADHD 증상이 있어서 평소부터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좀 5분 정도 앉았다가 금방 움직여버리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또 신경 써줘야 되는데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별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승강기 키는 사람은 자격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별로 본인도 집중하지 못해서 불합격되었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더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많이 반성을 하고요. 네, 좀 함께 공부해서 저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조금씩 자그마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조금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고, 근데 평소 애가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날은 뭔가 본인이 별로 불안감이 없이 쉽게 잠자게 되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 핵심 키워드는 본식이고요. 왜 그 메시지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조언을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하늘 부모님, 천주인 참 부모님을 중심한 수수작용을 하고 좋은 요름을 번식하라고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번식이라는 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홈처치를 구성할 믿음의 자녀, 세 사람의 이름인데 가족의 이름인데 주체자 박준식, 자녀 박세형, 박세영, 박세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홈처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저는 기도와 경청 이 내용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천상래 권사님, 어머님 영계 잘 모시고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또 한 분이 계셔서 이름이 고승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내가 없느냐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젊은 고생님 잠깐 읽어보실래요? 예, 해운대 사시는 분입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마음을 내셨다고 해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또 분위기도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정중히 한번 초청을 해봤는데
그래도 오셨겠다고 하셔서 일찍 오셨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뉴스를 볼 때 어머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이 있다. 그 기둥이 첫째는 신령이고 둘째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회, 우리 가정연합은 6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중심이 누구냐 하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이 원리적으로는 또 규명을 해서 누구냐, 사탄의 본체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천사장도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누시엘 천사장은 천사 세계의 사랑의 기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그를 통해서 온 천사 세계에 나눠주는 그런 중심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런 심부름하는 천사고, 그 다음에 누시엘, 가브리엘, 미게엘이라고 했죠. 미게엘은 찬송과 찬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 송영을 드리는 사명을 하는 이런 세 종류의 천사 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을 담당하고 있는 이 누시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지어서 인간을 중심 삼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 뜻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왕, 누시엘이가 된 겁니다. 그 누시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면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악마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도 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본보기를 먼저 보여준 존재가 중심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3대에 걸쳐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원리대로 사탄을 대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성리적인 터전을 이어받아서 나온 사람들, 가정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가 실제 천사하고 싸워서 씨름을 해서 이겼다 하는, 승리했다 하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탄을 최초에 굴복시킨 민족. 그래서 그 터전을 이어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천사 마귀의 왕 누시엘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까지가 역사가 한 2000년 흘렀어요. 그래서 2000년 때 아브라함 가정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모범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 터전을 이어서 지금까지 4000년 걸려요. 이 성경에 나오는 6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역사가 한 80만 년, 90만 년, 아직 그걸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참부모님께서는 한 85만 년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기간 동안에 사탄과 인간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사탄과 싸웁니다. 이래서 사탄이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어줬던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다 탕감 복귀해 오는 터전을 세워서 사탄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사탄이라 해서 그걸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한 것이고 또 영원성을 갖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회개시켜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을 인간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오셨던 우리 참 부모님께서 사탄이를 자연 굴복시켜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터전 위에 김일성이를 만나서 사탄을 실체 사탄을 굴복시키는 일을 91년도 아버님이 평양에 들어가셔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터전을 중심 삼고 이제 이 땅 위에 참부모님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환경의 하나하나 조건을 다 찾아 세워가지고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에서 천일국, 천주평화통일국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름은 천주평화통일국, 이것을 줄여서 천일국이라 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이상해왔던 천국, 큰 천국이 비로소 이 지구상에 인류와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원절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탄과 인간은 싸움이에요, 싸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굴복시키고 원래 잃어버린 그 주인의 자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전투에서는 승리가 목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승리적인 터전을 2013년 세우셔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그날로부터 해서 오늘 10년이 지나고 금년에 이제 11년째가 되었습니다. 11년째가 되어서 이제 천일국의 그 나라의 폼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천일국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워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른하는 아니면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어린 아기에게 쉽게 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천일국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로 어린 아기를 지금 한 10살쯤 됐죠. 그러니 이제 조금 천일국 백성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시대, 천국 시대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을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우리 가정연합 축복가정 우리 식구님들에게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섭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섭리의 흐름 속에 홈처치 예배, 가정교회 예배라고 하는 수로가 이제 비로소 신경상국 화경배 회장님을 중심 삼고 우리 부산 울산 대교구 이기식 대교구장님과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훈련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산 교회에서도 지난해 조금 이제 실시를 하다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 홈처치 예배, 가정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소하지요, 생소. 시의 시대에 하는 것도 생소한 말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상에 없었던 말, 새로운 말이죠. 그래서 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섭리 역사가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섭리가 흘러왔습니다. 율법 시대라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터전을 시작했던 그때는 구약 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천국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그때는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는 구약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와서 그 구약의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서 보낼 터전을 준비한 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0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국가적인 터전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의 신들, 마귀 귀신이 들린 자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다시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나온 말씀을 신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신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 터전 위에 이제 재림주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럼 오셔서 뭘 할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이에요. 그 때가 2000년이 차서 오늘 이 시기에 재림주님이 오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스라엘 대신하는 기독교의 신령한 지도자들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재림주로서 역사할 그 메시아를 또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터지는 또 무너져 버리고 이제 다시 오신 주님을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가 시작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걸 성약 시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야. 그래서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어린 양 잔치는 신부를 찾아서,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독생녀 어린 신부를 찾아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어린 양 잔치였어요. 그러니 기독교 지도자는 그걸 모르고 믿지 않아. 그걸 믿지 않으니 그들을 중심 삼고 오신 주님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시 그 섭리를 중심 삼고 새로운 무리들을 모아서 이어나가는 이게 통일교회였죠. 그래 통일교회 원래 이름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기독교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겠다 하는 그런 말로 출발한 이름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기독교회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모시고 나가야 할 이 터전을 급조한 거예요. 급조. 이게 통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천일국을 이루는 그 승리를 2013년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성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시작됐다. 그 기원절, 처음 시작된 날을 기원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원절에서 천일국이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세웠는데 그 천일국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본적인 백성은 누구냐? 백성도 없이 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참부모님 사탄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찾았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백성을 가정연합에 축복받은 통일교회 식구들을 기본적인 식구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 그 기본적인 식구로 세운 그 천일국 백성이 천일국의 예의 법도를 알고 살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기와해가 한국 백성이 되면 한국 백성 될 수 있는 조건, 첫째 조건은 뭐냐? 시험이 있어요. 시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말을 할 줄 알게 말 시험이. 그리고 거기에 법이라든지 간단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체크를 해요. 그걸 통과해야 백성이 돼요. 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그럼 천국이 지금까지 지옥의 사탄 세계에서 이게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입구 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그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원래 아담 해와에게 축복해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요 세 가지의 축복을 기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제1축복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 제2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라.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 돼서 부부 일심. 그 부부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죠. 그 자녀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면서 태어나는 자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깊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축복받을 때 처음에는 7년 노정이 필요해요. 7년 노정 전체를 못 가더라도 2년 반 정도는 뜻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적 생활, 헌신 생활이 필요했다. 아마 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이 섭리가, 축복 섭리가 발전해가지고 그 조건이 3년 안에도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조건, 참 부모님을 믿는다 하는 조건이면은 축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통일교원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축복의 문이 넓혀졌어요. 왜 그러냐? 그건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섭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계적으로는 수억 상이야. 3억 6천만 상, 4억 상 이 축복 가정들이 있죠. 이것이 천국 백성들, 천국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흩어져 있으니까 한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세워야 돼요. 가정으로 흩어져 사는 이걸 이제 묶어서 왜 이 세상에 지금까지 국가가 세워졌고 국가를 이렇게 울타리로 해서 세계라고 하는 형태가 갖춰져 있다. 이게 사탄 세계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뺏어가가지고 6, 7년 동안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가 주관할 수 있는 이 세계의 권한. 그러니 이것을 이제 다시 사탄이가 망했기 때문에 이 세계 각국을 중심 삼고 세계가 되어 있는 이 세계를 천일국으로 하나하나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려니 이 가정들이 모여요. 그게 종족이 모이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 가정을 종족 메시아 이 축복을 주고 종족 메시아는 자기 종족을 모아라는 게 하늘편 종족. 그다음에 그 종족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모여서 이제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름을 하늘 실질적으로 사탄세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 세계에 나타난 나라들. 그러니 이 나라들을 다시 하나님 이름으로 치리되는 한국이나 신통일 한국. 이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된 한국,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로, 이 천일국에 세워야 할 나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할 섭리적인 그런 뜻이,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의 주제가 시의 시대. 시의 시대는 모실 시자, 어렵게 모시는 시대야. 누구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디 모시느냐? 저 방석 있는 저 의자에 모시라는 건 참 편하겠죠. 우리가 와서 하나님 계신데 와서 하나님 저 왔으면 일하면 되잖아. 나가버리면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나가버리면 뭐 하나님 안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런 의자에 계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고 싶으냐? 내 마음속에 계시고 싶다.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손가락 끝에? 우리 속 사람이, 내 육신, 이거는 나이가 많으면 마치 그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과일 나무에 그 과일이 처음에 새파란 과일이 조그만하게 커지잖아요. 감을 비유하면, 아니 사과나 감을 비유하면. 그래 조그만 게 이것이 이제 커서 이렇게 발갛게 익으면은 이게 우리가 따먹고 맛있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 익은 과일이 된다. 그럼 그걸 수확하잖아요. 그럼 수확하기 전에 덜 익은 것은 이거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익은 이 과일을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이 인간의 몸뚱이는 이 나무와 같고 그 과일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우리 나를 원리에서 뭐라고 이름을 표현해요? 영인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 영인체 속에 어디 계시느냐? 영인체 모습도 나하고 똑같아. 외모하고. 그래, 그 영인체의 모습을 닮아서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신규보 장로님의 영인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엄기분 권사님. 우리 신규보 장로님 저런 얼굴이 생겼잖아요. 연계가. 그럼 찾기가 쉽겠죠? 우리 엄기분 권사님 얼굴은 연계가 어떨까? 영인체는. 그런 얼굴 기본. 그런데 우리 신규보 장로님의 모습이 어릴 때 모습하고 똑같을까?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있겠지만 그것이 성장하면서 조금 지금의 모습이 된 거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어릴 때 모습하고 똑같네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많이 달라진데 못 알아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인체가 처음에 어렸을 때 영인체하고 성장된 영인체가 못 알아보는 영인체가 되면 성장해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단짠 그대로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단다 말이에요. 못 알아봐. 그래 영인체가 성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 속 사람이 성장했느냐 하면 그 영인체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손끝에 있는 건 어떨 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뛸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모기가 와서 사찰 끼면 여기 딱 물어보세요. 마음이 어디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수혜 권사님은 아플 때는, 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 여기 하나님 마음이 딱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아픈 것이 온몸 전체가 다 아픈 거긴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는데 확실한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육심이라 그래요. 그런 육심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보지는 못해. 그래서 영인체도 마찬가지인데 영인체 내 영인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생심이라는 거야. 영인체의 마음을 생심이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야.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모시고 참부모님을 모신다도 이 의자에 모시는 게 아니다. 저 사진을 저렇게 붙여놔도 저건 하나의 형식이지 참부모님을 저렇게 벽에 걸어놓고 모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참부모님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 참부모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부모님의 모양을 쓰고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신다. 이것이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가 준비 안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겠어요? 마치 똥통 같아요. 여러분도 말이죠. 어떤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깨끗한 집을 원해요? 아니면 그게 막 똥칠을 해놔놓은 집을 원해요? 응? 지저분하고 더럽고 똥칠을 해놓은 집에 거기 들어가 살고 싶겠냐 이게? 안 들어가지. 아무리 내 집이라 사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그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지. 우리가 6, 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이가 들어와서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가 들어와 있는 곳에는 악취가 아주 시체 썩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내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불교는 뭐냐? 마음을 버리라. 그래, 마음을 버리라 하는 걸 하심이라고 해요. 마음을 놓아버리라. 그래, 저기 청담 스님이잖아요. 청담 스님. 우리 청담 스님 존경하는 거 참 많죠. 그 요즘 근래에서 큰 스님들이 청남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 그분들이 친구에서 5명. 오늘 현대화된 불교를 중흥식, 유교 이후에 대한민국 오늘의 불교와 같은 모양을 만든 분들이 그분들. 그 청담 스님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무소유라, 무소. 무소유를 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표현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귀한 동양 난을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그 난을 한번 이제 길러야 되겠다, 주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물도 줘야 되고, 뭐 이거 조절해야 돼. 겨울에 추우면 밖에 나가면 얼어버리니까 또 안에도 들려고. 근데 스님이 한 날은 외출을 했는데, 뭐 며칠 지나다 올 일이 생겨서 외출을 했는데, 이게 본인 난이 생각나네. 물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외출을 하는데 마음이 여기 붙들려갖고 자유롭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그 분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그걸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한테 걱정할 일이, 마음에 거기에 잡힐 일이 없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물질에 내 마음이 잡혀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요. 지금 외국에 돌아다니는 내가 한국에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자유로워요. 집이 몇 채나 있어 보세요. 집 관리하려면 마음이 외국에 나가 자유스럽겠어요? 집이 그게 매이는 거예요, 내 마음. 그게 부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매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매이잖아요.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지식에 매이고, 감투에 매이고. 이게 사탄이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 여기서 자유로우라는. 근데 아버님은 보세요. 아버님 93세까지 사시면 하나도 당신의 이름으로 재산 하나 등록된 게 없다. 그 아버님 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대 모든 것이 다 아버님 것이야. 동일계 모든 것이 다 아버님 것이야.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나가 됐는. 그럼 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돌을 닦는 데 있어서 제일 사탄이가 도 닦는 사람을 딱 얽어매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물질이 돈이야. 그게 뭐냐? 여자야. 그게 뭐냐? 명예야. 이 세 가지를 갖고 사탄이가 딱 사람을 유혹해 딱 끌어놔 놓으면 도망 못 가. 그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시효시대에서 원리적인 삶이라 하는 이제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옆길을 좀 설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시의 시대의 원리적인 삶이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 하늘나라의 원칙에 의해 맞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 시대에 있어서 원리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안 하고 살면 6, 7년 동안 사탄하고 접촉공개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온갖 악취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겠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흰 옷을 입은 예복이 흰 옷이었다. 이 교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흰 옷을 흰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새까만 옷을 입고 온 다음에 여기 들어와 앉기가 거북스럽지 않겠어요? 왜? 전부 다 흰 옷인데 삐복 없네? 그래서 축에도 못 끼인다 하는 말이 얼마나 불편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흰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여기 때가 묻기 시작해요.
때가 먹기 시작하면 조금 희끄무리한 놈도 있고 나중에 더 희끄무리해갖고 나중에 검은 거하고 섞여 있으면 이게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한 흰색으로만 딱 나타나면 이게 조금 때 묻어도 표가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 세계는 그런 흰 것과 같은 그런 깨끗한 삶인데 내 똥 묻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악취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온 주위의 사람이 다 이렇게 코를 막고 쳐다볼 텐데 거기에 살겠냐 이거. 그죠?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준비된 내용에 우리 신경상국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잘 지금 자기를 고쳐 나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다. 어디냐? 영주교회라. 이 영주교회의 코스모스 홈그룹이라 하는 이 교회는 원리의 아버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있어 하나하나를 쪼개보고 똑같나 닮았나 어느 정도 닮았나 10% 닮았나 50% 닮았나 90% 닮았나 이걸 체크해보고 그런 삶을 지난 한 해 1년 동안 했다. 그 한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각성을 했다. 아, 천일국 백성으로 되려면 저런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로 만들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에 살던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교회 일요일날 되면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네 하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일요일날 성전에 왔다가 가고 나면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일요일도 오늘도 일요일이네 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한번 왔다. 그렇게 가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사는 삶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비슷할까? 완전히 다를까? 어떻겠습니까? 비슷하겠죠? 그래 비슷하니까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산 통일교인이 50년 됐다, 60년 됐다, 70년 됐다 그것 갖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색감은 그대로인데 한국 하늘나라 사람들이라 보면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일국, 천영계에 대해서 그 모든 비밀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참부모님인데 참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세상적인 내용에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60년 동안 1960년 성원식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교육해 왔는데 그 말씀은 교회 와서 들을 때는 여기 들었다 문 밖에 나가면 이게 뭐 흘러나가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사시다가 한국에 와서 일본 분들은 낫도 좋아하잖아요. 낫도 안 먹으면 못 사는 분.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다 조금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사 나간다고 일본에 3개월 연수를 갔는데 하루도 한국 음식 못 먹으면 못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시간만 나면 라면이라도 한국 라면 얼큰하게 하나 끓여 먹어야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3개월 마치고 임지가 저 우루과이에요. 남미의 우루과이입니다. 가가지고 그래는 라면도 없어. 그래 못 빼게 갖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 천국에 보내놔도 못 사고 온다니까 지옥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야 편하지. 지옥은 하나님이 안 보내요. 자기 스스로 편한 데 찾아간 데가 지옥이라.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천국에 살고 싶냐 지옥에 살고 싶냐 말똥같아 굴러도 오늘 이 현실이 좋다. 이게 지금 말 최고 좋은 말이래. 그죠? 그런데 저 세상의 지옥, 저 세상의 지옥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옥이 아니다. 아니다. 혼자 가서 있는 세상. 여기 우리 권사님 식구님, 권사님 장모님 여기 식구 여기 한 자리에 우리 일요일 되면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 영계 가면 못 모이잖아. 만나지를 못해. 마음대로. 왜? 자기가 사는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아무도 없어. 자기만 살아. 친구도 거기 못 알아. 못 와. 왜? 뭔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만드는 그 별궁을 어디다 지어놨는지 지리산에 지어놨는지 태백산에 지어놨는지 어디 지어놨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모르면 못 찾아가죠.
생각도 안 나. 자기가 살다 보면 연계가면. 지금은 아이고 김 권사님은 어떻게 사실까? 정 권사님은 어머니 보내시고 어떻게 사실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숨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영계는 그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에 사는 데 대해서 저 세상에 살기 위한 훈련을 아버님이 계실 때 천국이 이제 틀을 갖추어서 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여기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때가 얼마나 남았냐? 2027년에 어머님이 세운 날짜가 2027년에 한국은 신통일 한국. 한국 남한만 통일돼 한국 친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고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5년 남은 5년. 어머님이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면 안 된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2012년, 2013년 기원절 하시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마음 잡수시고 계획한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세계 7개 나라를 복귀하겠다. 그거 다 이루어졌지요. 세계 각 나라의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겠다. 다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때는 생각만 했지 못 이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하나님과의 오늘날 이루어 나가는 기적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국의 2027년에 신통일 한국을 만들겠다는 건 이건 하나님과 어머님이 하시는 일인데 될까 안 될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은 2027년에 신통일 한국 될까 말까? 아마 안 된다. 손은 뭐 내가 지금 손을 들어라 소리는 못하겠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 교회장은 믿음이 좋아서 저 소리 하지. 그때 실제로 대봐야지. 통일교회 한다 했다가 안 된 게 한두 건이야.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통일교회 60년부터 지금까지 세월 가운데 아버님이 얼마나 계획을 세워놓고 선포를 했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데 어머님 그래 해서 그거 당장 믿어져?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훌륭하지. 통일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만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좀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왜 그러냐? 어머님이 하시더라요. 어머님이 하신 걸 내가 못 봤으면 이건 거짓말일 수 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걸 그때는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건 그건 안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더 그러냐? 외국에 나서 내가 페루에 나가서도 살아봤고 알바니아 가서도 성교 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한번 초청하는 거 전직을 오라면 와요. 시간이 남아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밥 주고 한다는데 안 오겠어요? 우리 여기 주위에서도 노인들은 오늘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하면 밥 주고 뭐 한다고 하면 잘 옵니다. 현직은 안 옵니다. 국회의원 안 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직이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의를 만들어 해냈잖아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축복식을 해라 했잖아요. 9개 날을. 교단을 복귀해서 하나님 성회에 오게 해라 했잖아요. 하데베 선지자의 교단은 신도가 500만이 넘어요. 아프리카의 각 나라에 전부 다 신도가 있어요. 영향력 대단합니다. 은당가도 그렇고 미국의 노엘 존슨 교회는 큰 대형 멤버들 교회. 그런 분들이 어머님을 모시잖아요.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지. 노엘 존슨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가 옛날에는 이 말을 듣고 왜 몰랐지? 어머님의 나는 독생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옛날에는 왜 몰랐냐?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2027년에 신통일한국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나 없나? 제가 이 설명해도 아마 반쪽은 아직도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훈련을 하루아침에 금방 온다고 하면 생각해요. 옛날에 상놈들이 돈은 백정해가 돈은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양반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반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도 파는 놈이 있어가지고 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반을 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양반 짓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양반을 팔면서 뭐라고 시키냐면, 야, 이놈아, 이제는 옛날처럼 그러면 안 돼. 팔자 걸음을 걸어야 돼. 이렇게 걸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옛날에는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팔자 걸음을 걸으면서 하고 가야 되는데, 이놈이 돼야죠. 나중에는, 아이고, 나 양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놈이 나온다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천국백에서 하루아침에 되겠냐.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도 어렵게 느끼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16조 공과에 성애 하루예요. 성애. 한국어로 성애라고 하는 게, 이게 성애가 뭐야? 일본 말에는 성애가 없어. 정성성자 사랑했자예요. 이게 16조 공과에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 성애가 뭐야? 한국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잖아. 성애는 정성성자와 사랑했자니까 정성 들이면서 사랑하는 삶이야. 그게 설명을 한자로 해서 풀었으면, 그런데 그게 진짜 뭐냐? 잘 모르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말씀도 어렵고, 어떻게 말씀을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습관화하기였고,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것도 하루 한 번 하는 것은 쉬운데 그걸 계속 해라는 거예요. 저걸 1년 계속 하면서 하루에 매일매일 보고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 일본 사람들은 축복받기 전에 흔들어징 하면 만물복귀 하면, 만물복귀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매 1시간 내지 2시간마다 전화로 해고 보고를 해요. 나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하고 그 마음이 어떻다. 그거 전화 안 오면은, 이 사람 나가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축복받고 한국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훈련 안 시키니까 마음 놓고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이렇게 옛날처럼 하라니까 이게 되나? 어려웠지. 여기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습관하기 제일 어려웠다. 의의와 가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의식하고 생활하기가 어려웠지만, 부교에 지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홈장을 중심으로 맨날 와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다. 참 끈질기죠, 지도자가. 한 번, 두 번 하기만 안 하면 겉보이는 이래야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데, 오라 하면 오니까 또 설명하고, 또 오라 하면 오니까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10명쯤 돼요. 우리 동부산 교회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도 오라 하면, 교회장이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한 10명쯤 돼요. 이분들하고 지금 이 교육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그 말씀을 매일 생활 속에서 최대한 그 말씀을 상기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의식할 수 있게 됐다.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문제에 부딪혀서 나의 타락성이나 마이너스적 감정이 나왔을 때, 이게 뭐 말이냐 하면, 화가 막 속에 화가 막 날 때라든지, 아니면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일어날 때 이게 있다. 마이너스적 감정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상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못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네가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원인이 상대밖에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상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주체가 되고 더 천적 심정이 더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천적 사정, 천적의 성질적인 뜻을 더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 내가 그런 마음이 나는 것은 이건 아니야. 저렇게 원칙적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누르고, 부정적인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 생활들이었다.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우리 일본 언니들 몇 분 퍼슈트 홈그룹, 수산아들 홈그룹, 장미 홈그룹, 여기는 전부 다 일본 부인들. 그 외에는 홈그룹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막 거기 도전 안 하려고 하면은 괴롭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그럼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현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기 맞춰 가야지. 저기 맞춰 가야지. 그 마음이 가야지. 오면 이 소리 들으면 괴로우니까 가야지 하면서 한 몇 년 됐죠. 제가 직접적으로 홈그룹 이야기 안 하면 지금 이 동부산에 와서 이제 해수로는 4년째. 저 오면서 그런 생각하고 지금 그 사상각 하는데 직접적으로 한 것은 홈처치 하면서 작년부터. 그렇죠. 그러니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여기나 영주나 이 세상에 통일교회 있는데 다 똑같아. 영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웃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활용을 하고 실천을 하고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해서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깊어지고 조금씩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발전하더라. 참부모님의 말씀은 참부모님에게 담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자신을 닦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님의 말씀이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깨닫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차츰 조금씩 깨닫게 됐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말씀으로 자신을 닦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금 더 실천을 하게 되었다.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쳐가야 할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모델이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아브라함이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번복의 노정을 하나님이 딱 가르쳐줬다. 그게 있기 때문에 사탄을 그렇게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과정을 이기고 나가면은 우리는 천일국 백성 되는데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요. 요 밑에 이 16주 수행 캠프의 목적, 16주 공과를 천국 백성 만드는 수행길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원리를 갖고 적용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창조원리 창조원리 6절에 가면은 영인체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라는 게 있어서 영계와 육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우리의 몸뚱이 육신하고 영인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영인체가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몸뚱아리를 틀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진리를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이제 훈동 공과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육신으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야 돼요. 생명 요소. 이 생명 요소는 몸뚱아리가 활동을 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기분이 들어오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하면 기분이 언짢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며 동네 나가서 숙덤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선한 일을 했던 그 내용이 영적으로 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만나서 수수작용을 해서 내 영인체는 성장한다. 성장하는 그 과정의 일지, 현상이 증거가 생활 일지야. 오늘은 이런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일어났다 적는 거. 이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천보 수행으로 원리, 말씀을 갖는 것은 생소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하는 것은 활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생명 요소를 받는 것이고 매일 실적 성장 일지를 하는 것은 내 영인체의 성장 기록이다. 이것이 1년 사이고 2년 사이고 3년 사이면은 내가 옛날에 여기 있던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해. 천일국 백성으로 영인체로 성장한다 하는 원리를 이걸 발굴을 해보니 영주교회의 부교회장 영주교회 교회장은 여성인 변성현이라고 그분의 남편이 일본분이에요.
일본에 있으면서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그 경험, 그 내용을 가지고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천보 과정은 영인체가 생명체가 된 과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즉 모시고 사는 과정이 천보 과정입니다. 천일국 백성은 천보 과정이 되라. 지금까지 1967년 동안 천국을 못 이뤘던 이 세상에 하나 참부모님과 더불어 협조를 해서 천국을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은 하늘의 보배 과정입니다. 이게 천보예요. 지금 뭐 하고 사는 거 하고 앞으로는 그것이 완화되어가고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천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어요. 될 겁니다. 그게 그 목표가 생명체예요. 그거 되는 비결은 원리하고 원리에서 설명하는 그 원칙을 밟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 훈련이 나를 천국에 제일 어른 만드는 공식이다. 내가 선배 가정인데 그것 갖고 연계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마음에 두고 닦아 나가야 할 내용이다. 여기 우리 한두 달쯤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보고한 내용이 지금 요게 이제 뭐 퍼스트 홈처치나 한 20개 정도 보고서 이렇게 사유했고 이제 뭐 수선화도 한 11개 이제 하모니는 뭐 그다음에 장미는 한 뭐 10개 정도. 이것이 사역하면 그 속에 내가 보고했던 내용 속에 이 원리적으로 느낀 것이 어디냐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유민지 고바야스 에리코 양산에 살지요. 우리 고바야스 에리코 식구가 했던 지난주 2월 첫째 주에 여기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할까 말까. 대역사에 참석을 할까 말까. 집에서도 하기 어렵고 교회에서도 하기 어렵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홈그룹 멤버 친구들에게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신도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도 기도하면서 점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에 참석을 했다. 일요일날 저기 와서 했거든요. 그 전날 정말 더 못 가게 하려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시어머니가 막 아팠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일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나오고 있어요. 노안으로.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시어머니가 더 아파버렸어. 아이고 이거 못 가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날 아팠던 것이 아파서 못 갈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딱 당일날 시어머니는 전날 아팠던 것이 거짓말처럼 싹 좋아져 버렸다. 고모님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거짓말처럼 좋아지고 있어서 교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함께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껴.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경험 아닙니까? 홈처치를 하니까 이거 한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 휴men가 아니라 휴men 식구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야마무라 권사. 여기도 보세요. 번식이다. 핵심 단어가 번식. 왜 이 핵심 단어를 나에게 주었을까?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 번식이 벌어지는데 번식을. 수수작용에 그거 설명하잖아요.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으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수수작용의 힘이고 이 힘이 생존, 번식, 작용 모든 것을 한다. 번식하려고 해도 수수작용이 활동하려고 해도 수수작용이 존재하려고 해도 수수작용이 이 원칙이에요. 이걸 원칙으로 갖다 넣었잖아요. 적용을 했죠. 그래서 첫째는 만유 원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만유 원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 준 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거기 만유 원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여기 사탄을 생각하고 저 여자를 내가 꺾어볼까? 그것도 만유 원력의 작동이야. 마이너스적 작동. 왜? 만유 원력은 사랑을 하독되어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사탄이냐 하나님이 달라졌는데도 하려고 하는 원칙을 작동하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그거는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이게 달라지면 선과 악이 거기서 달라집니다.
원리에 적용하는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상대 기준이 맞아야 하는데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상대 기준이 성립되고 수수작용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번식이 일어난다. 이게 이 홈처치를 하면서 그 핵심 단어를 번식을 찾고 번식의 의미를 원리적으로 정립을 해봤다. 이게 원리적인 생활이죠. 그 다음에 맞지나가 맞찍고 우리 권사. 맞지나가 맞찍고 권사님. 지난주 목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말하도록 한다 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좋고 그것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다. 수수작용을 실제로 한 거 아니에요. 수수작용에 상대방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말하도록 한다 하는 목적이. 내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기분 좋도록 한다. 그 사람께 좋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 그것을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았다. 이 수수작용 아니에요. 선의 수수작용이잖아요. 그 원칙을 했다는 번식. 왜 나에게 번식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을까? 기도하고 생각해봤다. 내 마음에 떡 떠오르는데 그냥 이거 떠올랐다 하면 끝인데 이 마쩌나가 권사님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번식이라는 메시지를 왜 주었을까 생각해봐. 기도해본 거예요. 그래서 홈그룹을 번식을 홈그룹 번식은 내 홈그룹은 내 가정이야. 남편하고 자식들. 그래서 번식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장하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주셨다고 느꼈다. 홈그룹 번식이니까 뭐 외부 사람 전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나 자신을 전도 우리 가정 동부산 가정인데 우리 동부산 교회 목표는 나 자신을 전도하자. 내 자신이 원리인으로 성장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수수작용 했는데 수수작용을 좋은 말을 해보자. 기분 나쁜 말 하지 말아요. 요즘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막 남편이 와서 기분 나쁘면 집구석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으면 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 이러면 기분이 좋은 말에 상대방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당신도 집안에 있으면 살기 참 힘들었지. 이러면서 나오면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래 수수작용의 말이 첫발이 뭐로 나가는데 딱 달라 첫 팔로 땅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홈처치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좀 기분이 좋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 그런 기분 좋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홈그룹 번식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면은 식구들이 나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적인 삶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삶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홈처치 한 가운데 우리 마쩌나가 권사님 최고 작품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엔도 권사님. 엔도 권사님 남편은 저 서울 있고 떨어져 있잖아요.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남자 혼자 떨어져 있는데. 뭐 여자 가까이 있는 여자 사모님 있으면 사모하고 혹시 뭐 눈 맞추지 않을까 걱정되지. 우리 집사람이 나 선교사 내보내놓고 우리 한국에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보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걱정해요. 조영식이가 외국에 나가서 거기 여자들 우울우울 하는데 이게 여자가 섹시가 저때 없으니까 눈길이 그 옆에 가지 않나 이거 생각 안 하겠냐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질러보는 거야. 조영식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여자의 마음이더라고요. 화성인, 금성인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원리적으로. 왜 자기 남편 지키려고 하는 일인데 내가 나쁘다 할 수가 없잖아요. 괴롭지만은 그게 아니다고 변명을 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부의 정을 키우고 원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현 씨가 회식이 있어서 갔는데 숙소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늦었다.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없거든. 연락이 안 와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홈처치 하기 전에는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모릅니다.
불안해지고 뭔가 그럴 때 늘 올라오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불편했지만 이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한 거야. 축복 중심 가정 김정현 씨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우리 남편이 그런데 안 갔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 중심 가정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 정현 씨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엔도 권사님.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세요 하고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할 만큼은 불안은 아니었다. 옛날에는 전화 올 때까지 막 상상을 하면 미치겠네요. 못 참지. 그런 상태였거든. 그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안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아니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전화를 해줬는데 남편이 숙소에 와서 금방 전화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노래방에 가서 놀고 있지만 나만 빠져나왔다 하고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도시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전에 아니면 막 안절부절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지켜주고 나 책임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 보고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이거야. 그랬더니 정현 씨가 들어갔고는 여보 나 지금 돌아왔어. 근데 우리 친구들 아직도 놀고 있어. 이래 하더래. 이게 얼마나 기분 좋니. 제가 유튜브에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밖에 나가 술을 만땅으로 취해가지고 막 들어오자마자 집 앞으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쓰러지고 토하고 막 온 난장판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걸 누가 치중하냐 부인이 하는 거야. 아들도 봤는데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깨나고 야 내가 어젯밤에 뭐 난리 안 났냐? 아이고 아버님 말씀도 마세요. 들어오시자마자 막 툭 쓰러졌는데 그냥 가만히 쓰러져 죽으시면 하는데 거기서 막 오바이트를 했죠. 난리가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도 난리가 났고 그런데 어찌 됐냐? 어찌 또 깨끗하냐? 어머니가 사실 다 청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대에 눕혀놔놓고 어머님이 옷을 벗고 자락하려고 옷을 벗기려 하니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나는 유부남이야! 내가 섹시가 있는데 손대지 마!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섹시가 정말 생각이 나면 하나도 나쁜 감정도 없고 신랑이 1등 신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섹시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해장국 끓여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해. 그걸 아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기분하고 이거 한번 깊이 비교해보죠. 우리 정현 씨가 나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전화 한 통화 딱 해주는데 마음에 싹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또 부부의 믿음이죠. 이게 원리적인 이상가정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훈련을 험천치 않았지만 모를 겁니다. 험천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 삼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 너무 이제 이게 다 많은데 예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게 또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고자와 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사키 지역고 우리 권사님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나의 A국 권사님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용준 장모님 왔는데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네. 가나의 A국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에키 육교 권사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원리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험처치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원리적인 삶을 주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서지다 모모코 권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장미그룹을 보고 아까 못했는데 우리 산호의 교코 권사님의 보고가 있어요. 남편하고 잠깐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제가 남편한테 별로 항변하지 않지만 그저 뭐라 하면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했다. 그랬더니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라. 오히려 저도 마음이 시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이 김창욱이라는 강사가 있죠. 그 사람 강의 들어보면 이런 말 나오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다. 자식들에게 귀하다고 말이 틀리는 것도 좋다. 그래 네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 여자 이름이 성경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여자의 사명은 남편이 하는 일을 선악을 분별해 줘야 남자가 선한 쪽으로 가야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해버리. 그게 뭐 지멋대로 해도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악한 일을 해버리면 나쁜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있어요? 여자에게 달린 거지. 여자가 원리적인 기준이 없고 관점이 없으면 그걸 충고도 못해. 그런데 우리 산후이 권사님은 딱 해가 한 말 바른 말을 했다니. 그러니까 신랑이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말이거든. 옳은 말이니까 그래도 지성이니 뭘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여자가 해야 할 사명이지. 김창욱 씨 그런 이야기 해요. 강의에.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법원에서 뭐 언성을 높인다고 뭐 어쩌고 우리 집사 항상 내가 가음 지른다고. 당신은 맨날 가음 지른다. 그래. 참부모님 사이에는 가음 지르는 게 없었을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적극적 수수작용이다. 방법이 소극적인 수수작용, 자연스러운 수수작용이 있는데 적극적인 수수작용. 왜 적극적이 왜 필요하냐? 뭔가 깨닫지 못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언성이 좀 올라가는 게 그게 적극적인 수수작용입니다.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원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생활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실상생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분석해보지 않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놓고 원리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평가 못 해봤잖아요. 홈처치,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는 앞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시대, 이런 조건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어디 교회 지어놓고 예배 봅니까? 지금도 교회 지어놓고 예배 보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중이라고 해요. 한 번씩 모이면. 그 다음에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그게 가정예배 아니에요. 가정예배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가족과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어머니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말씀을 갖고 질문하면 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무엇이 틀렸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후의 권사님 같이 무엇이 잘못됐다 하면 그것을 한번 쳐야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행동하던 일을 놓고 요 분석해서 여러 때 걸 이야기해 줄 때 그 자식들이 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요즘 할 이야기가 많죠. 성평등이라는 내용을 놓고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크게 휩쓸려 들어갑니까? 가치관 붕괴, 지금 가치관이 붕괴돼요. 가정이 붕괴되고 개인의 윤리가 붕괴되고 서로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부정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사는 세상, 이게 인류가 멸망할 100년만 지나 벌써 그렇게 살면 전부 다 망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 이런 내용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홈처치 예배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참여를 하시고 참여 못하시면 일요일로 와서 이것도 열심히 들으시고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또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일주일 내들으면 한 거 똑같아. 홈처치 안 가도 갔다고 치줄게요. 인정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연계 갔을 때도 제가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정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연세가 94시야. 그분이 연계 가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연계 좋은 데 가겠노? 99가지 나쁜 일을 하고 한 가지 조언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조언한 걸 세워가지고 칭찬하고 자랍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 성화시에 가서 하나님, 우리 이정성 권사님은 나라가 없을 때 아버님보다 10년 뒤에 태어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식들 다 딸 하나 낳아서 기르고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지만은 당신도 축복을 받았고 자녀들 중에 천보 가정이 2가정이나 나와서 딸이 천보 가정이고 손녀가 천보 가정이야. 천보는 하늘 보배야. 하늘 보배 가정을 2가정이나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버리렵니까? 기억하시래요. 그 기도 하나만 해도 우리 권사님은 천국 입적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값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늘 앞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쁜 짓만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나와서 이슬도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제가 내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죽어버렸어. 그럼 성화식 해줄 때는 어디 갈 거야? 뭐라 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어? 아버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은 거 처음부터 나쁘게 살은 거 좋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오른편 강도 증거해 주면 모릅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간 거니.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홈처치 예배, 가정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퍼슈트 홈그룹에서 수선아들 홈그룹에서 장미 홈그룹에서 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원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 식구님 하늘 부모님 이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어려운 사랑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늘 부모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일 내가 의식적으로 하루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하는 의로운 한 청년 고성휴 해운대에 사는 이 청년이 하늘 부모님을 찾아왔사오니 이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역대 수많은 조상님들 가운데 특별히 의로운 선한을 했던 조상님들이 이 후손을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감사드립니다.